오늘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미래교회학자인 그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교회를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교단들이 있고 그리고 정말로 다양한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를 이렇게 네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선교형 교회. 교회는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죠.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교회. 그것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인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선교형 교회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런 선교형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레너드 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역형 교회가 있다. 선교형 교회가 이렇게 이제 밖을 향해서 모든 민족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있다면 사역형 교회는 교회 사역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 구제, 봉사, 그리고 모임, 그리고 성도들을 갖다가 방문하고 신방하는 이런 일을 돌보는 일, 이렇게 사역형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또 유지형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유지하는데 급급한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 존재하지만 그것을 유지하는데 이 교회가 온 힘을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유지형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 교회는요, 박물관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박물관 가보셨죠? 박물관에는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그런 문화재 같은 거 그런 재료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고 바라보면서 아 예전에는 이랬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하는 그 박물관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네 가지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가 가장 합당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형 교회일까요? 아니면 사역형 교회일까요? 아니면 유지형 교회일까요? 박물관 교회일까요? 레너드 스윗은 이렇게 세상에는 네 종류의 교회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레너드 스윗이 나중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형 교회가 사역형 교회가 되고 사역형 교회는 유지형 교회로 변질되고 나중에 유지형 교회는 박물관 교회로 변질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선교형으로 시작했어요.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선교형 교회를 시작했던 교회들이 나중에는 교회를 유지하는 사역형으로 진행되다가 이제는 유지형으로 전락되고 나중에는 박물관 교회로 변질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유럽의 교회들이 그러했고
지금 현재 북미의 교회들이 그러하고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그러하고 심지어 지금 한국 교회에도 이러한 현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형 교회, 사역형 교회, 그리고 유지형 교회, 그리고 박물관 교회로 변질되어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화된 카톨릭이 타락의 원흉이 되어서 중세 시대를 우리가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중세 암흑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교회가 제도화됐을 때, 딱딱한 제도 속으로 이렇게 움직여졌을 때는요, 그것이 암흑 시대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역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개신교 역시 제도화된 교회로 점점 전락화되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탄력을 잃고 교회가 교회의 그 어떤 역할이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박물관 교회로 타락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만 둘이 다 보존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박물관이 되어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박물관 교회란 죽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죽은 교회에 죽은 성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당시 유대인들은요, 구제, 그리고 기도, 금식을 경건생활의 3요소라고 여겼습니다. 여기에 모세율법,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제하는 일에 힘썼고요, 기도하는 일에 힘썼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 613개의 계명을 지켜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613개의 규례와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 밑에서 경건한 삶을 훈련받았고 금식에도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2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와 그리고 사도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과 친분이 있었던 이제 안드레와 요한을 보니까 세례 요한 밑에서 그때 그 경건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그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것보다도 더 많이 금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금식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은 격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잘 친분이 있었던 안드레와 그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혀 금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예수님 앞에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우리도 금식합니다. 바리새인들도 금식합니다. 그런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쾌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언제 하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것보다 더 많이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금식이라는 것은 슬픈 일이 있거나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인데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메시아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혼인집 잔치를 벌려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는 금식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언젠가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거야. 그날에는 금식해야 하는 것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때 이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스승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게 해도 감당치 못할 것이다.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하고 분명히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이 메시아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존재다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이 메시아라고 분명히 이렇게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이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안드레와 요한만 예수님을 따라왔을 뿐이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고 스승을 기리며 슬퍼하며 금식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금식을 폐지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없기 때문에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때 그때는 금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금식의 문제를 넘어서 더 근본적인 문제로 화제를 바꾸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었고 조상들이 물려준 모세오경의 규칙과 규례를 지키며 사는 곳에 만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금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전부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모세의 율례를 잘 지키고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면 이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것만으로 충분한 신앙 생활이 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 제산 받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이미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99% 지켰는데 만약에 1%를 안 지켰다면 그 1% 때문에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칙이었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죠.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은 거예요. 그 중요성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심지어는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모세의 율례를 잘 지키고 모세 오경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안식일 잘 지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것으로 충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기능이 뭐냐? 율법으로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요소를 가졌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몽학선생, 초등교사 이렇게 묘사를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도 없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율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설명을 하고 설명도 하고 또 해도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뭐냐면 첫 번째로 이제 새 헌금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헌금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면 그 옷이 더 헤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의 표준은 온전이고 그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이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표준인 온전함에 이를 수가 없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새 헝겊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포도주 부대에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포도주를 담글 때는 새 가죽 부대를 사용했습니다. 포도주가 이렇게 숙성하면서 팽창이 되면 탄력을 잃은 낡은 부대는 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포도주 비유를 하신 것은 그 새 포도주가 무엇인가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새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새 포도주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새 포도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주님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묵은 포도주가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면 우리는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맞아들여야 합니다.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라고 이렇게 요한 사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 포도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예수님을 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낡은 부대, 탄력을 잃은 부대를 가지고는 그렇게 새로운 포도주를 우리가 담을 수가 없습니다. 설령 담는다 하더라도 발효가 되고 숙성이 되다 보면 그 묵은 부대는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낡은 부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신앙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그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그리고 기머거리를 고치시고 말 못하는 사람의 말을 열게 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또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예수님을 모세의 율법 안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으로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담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걸 담을 수 있다면 부대도 터지고 포도주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존의 낡은 제도나 관념으로는 새 포도주신 예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새 포도주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면 우리는 새 포도주를 담을 새로운 부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족에게는요, 기복주의적인 종교성이 있습니다. 어떤 그 종교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계란이 있고 불교라는 계란이 있고 유교라는 계란이 있는데 이것을 까보면 기독교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샤머니즘이 들어있고 불교라는 그 계란을 깨보면 그 안에 불교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샤머니즘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유교라고 하는 계란도 역시 그 속에는 샤머니즘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역사를 5,000년이라고 정의하는데요. 기복주의, 샤머니즘의 역사도 5,00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군 신화부터 시작되는 그 기복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요, 우리가 그런 기복주의 신앙관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담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냥 기복주의 플러스 예수님. 그러면 기복적인 예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뭐 직분을 가지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뭐 이렇게 심지어는 목사님 뭐 이렇게 하는데 그들의 신앙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관이 아니라 새 포도주적인 신앙관이 아니라 뭐예요? 기복적 신앙관을 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죠. 근데 그 복이 기복주의적인 것에 그냥 예수님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신앙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할 수 없어요. 동시에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 신앙을 예수님을 통해서 복받고 자기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는데 정말로 가장 중요한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냥 율법을 내가 잘 지키면 그래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만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으려면 우리의 묵은 부대를 버려야 해요. 낡은 가치관을 버려야 해야 돼요. 그 묵은 부대로는 새 포도주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새 포도주가 오셨다면 감당할 수 있는 탄력을 가진 새 가죽부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비극이 새 포도주신 예수님보다 교회의 조직이나 제도 자체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럼 새 포도주신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새 포도주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목적이 뭘까요? 바로 지난주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신 내용이죠. 죄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죄인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새 포도주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새 부대로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이 병든 자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지키는 그 모세율법, 경건생활 세 가지가 뭐라고 했죠?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구제하는 거, 금식하는 거,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그런 경건생활 하는 것만으로 자신은 건강한 사람이고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이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 다음에 금식하고 안식일 지키고 모세의 율법 지켰다고 해서 의롭다움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필요하지 않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세리와 죄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정작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건강한 줄 알고 자신이 의인인 줄 아는 거예요. 의로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키는 금식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금식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새 부대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새 부대가 되려면, 새 가족 부대가 되려면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데 새 가족 부대가 되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부대가 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교회에 첫 발을 내디딘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자백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첫 걸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세리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저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낫다,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새 부대가 되려면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노력과 내 종교적인 행위로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내가 구제하는 것으로 내가 금식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자기의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는요 나중에 예수님한테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함을 얻고 산에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요 천국에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 99이 있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이고 얼마나 큰 경사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예수님의 육성을 통해서 직접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 세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나는 다만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자기 죄를 제복하고 갈 때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보다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그런 하늘 잔치가 벌어진다고 예수님 직접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부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열정, 그의 지식, 그의 탁월한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그 중에 가장 나쁜 놈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자기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위대한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새 포도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그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 부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죠. 정말로 내가 죄인입니다.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빌려본다면 그 죄인들 가운데 내가 괴수입니다. 내가 가장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신앙생활이고,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도 신앙생활이고, 헌금 생활하는 것도 신앙생활이고, 봉사 생활하는 것도 신앙생활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중요한 신앙생활이고,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아무리 많이 해도 만약에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늘을 우러러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소.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죄를 안타깝게 여기고, 그리고 이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했던 어떤 종교적 행위로도 도저히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하고 엎드려 그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한,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금식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헌금을 열심히 드려도 그것은 무의미한 종교생활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심지어는 요한의 제자들까지 그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역사적인 결단인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